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베풀어 진 사랑 가운데 또 새히 먹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날마다의 삶, 날마다의 예배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또 매번의 예배죠. 그러니까 매번 주일 예배는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주일 아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또 한 주마다 모여서 주일 시간에 모여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나아가서 증인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삶의 연속이 계속되었던 것이 이제 주일 예배이고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만 함께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무게,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난의 무게 또한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런 사건들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시야와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점검해보고 또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 오심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하게 그분의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지금의 시간, 그 시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또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구원 사건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심판과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 항상 그 멸망의 때는요,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허락하실 때는 항상 죄가 있었던 때고요.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지금의 죄악의 모습이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이제 강도가 세지면 세졌지 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또 죄악의 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데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또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빠르게 변해가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세상 빠르게 변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도 분명하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러니까 강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 강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강물을 통해서 이제 풍요로움의 상징이 됩니다. 항상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로 인해서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게 되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사가 있고 정착 생활하다 보면 잉여 자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은 별로 죄를 지을 염려도 좀 떨어져요. 일을 위해서 바쁘니까. 하지만 잉여 자원이 생기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이 생기니까 더 큰 만족과 희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죄 짓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로마도요, 항상 정복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갈 때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니까 로마가 조금 더 이제 그 지도층에서 자극적인 어떤 감각적인 자극 요소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로마의 멸망에 있어서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자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그 가장 비옥한 그 지역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풍성함이 있었고 물론 또 이제 바라봤을 때에 언덕에서 바라봤을 때 비옥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성적인 이 범죄함과 타락함이 거의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그 극한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엔요, 한 사회에 있어서의 그 타락의 지표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이제 사회의 타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었고, 지금으로 또 이야기하면 한 가지 더 추가되면서 이제 어떤 뭐 술과 마약 이런 부분들이 더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심판의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요, 하지만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은혜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롯은 나중에 보면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거의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아요.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합한 삶을 살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했을 때 롯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니까 잽싸게 짐 싸고 이제 도망가야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에 롯은 어떻게 하냐면은 머뭇거려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 성 밖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 손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 밖으로 끌어다가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까지도 머뭇거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끌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에 13절 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억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민족들한테 이제 노예로서 억압받았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고통의 소리가 이제 들려진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 원망과 불평과 또 환난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이고 행하는 것들, 또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급하니까 세상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멸망의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미리 이제 경고의 사인들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제 민간에 좀 정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많은 이들이 이제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그 주님 오심의 때 세상의 멸망과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알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이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설마 그러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냥 좋은 얘기, 문학작품, 하나의 이야기, 전혀 어떤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들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지적인 수준은 높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 사고와 생각, 배움에 있어서의 깊이는 깊어지는 것 같아도 이 넓이 자체가 사고의 폭 자체, 뭘 말씀드리냐면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자 했을 때요, 주어진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생각들은 이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스스로의 삶의 존재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조금 더 삶에 있어서의 어떤 풍성함이라든지 나 자신의 가치, 사람들과 관계성 조금 더 이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많은 부분 생각하지 않죠. 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만 고민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뭔가 좀 더 고상한 가치이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요, 어떤 신학적인 책들도 보면요, 이전 책들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논문 하나 책을 쓰더라도 그냥 이제는 컴퓨터에 의해서 다 단순하게 자료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이전에는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또 깊이 있게 책을 보거나 좀 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사람이 능력이 퇴색해 가는 거야. 뭐 점점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전화번호에 대해서 암기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자체도 머리를 써서 깊이 행하는 것 자체를 많은 부분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고 감각적인 것, 단순한 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틀 가운데서 적응하고 나아가는 것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 세상 참 먹고 살기 힘들고 말씀만이라도 생각할 게 많은데 뭐 굳이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분의 질서 가운데 그분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매번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묵상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한번 귀를 스치고 흘러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위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 선포되는 것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로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환난과 어려움들,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기근과 지진과,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의 때를 예수님은 주님 오심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세상이 움직여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뭔가 이게 방향성이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내용은요, 세상과 조금씩 이제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완전 일치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당장은 이게 이제 내 생각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일이 움직여지는 것이 내가 이해가 돼서 수긍되는 것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농담으로 여기고,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의미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들로서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죠.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게 농담으로 여기면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억지로 마음과 생각을 이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로 남겨두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거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길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 16절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요, 천사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체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자신이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몸,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는 재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많은 이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더 보편적인 가치,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삶.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의 많은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기 있는 사위들이요, 아니, 그 롯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니까 농담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치부해버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농담으로 여기 그렇게 치부되게 그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지적인 수준이 높든 낮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시대가 이전이든 지금이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온전히 새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예들을 너무나도 많은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를 오늘 롯의 예를 통해서도 분명히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까지 가려면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요 앞에 욕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보다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롯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보자면은 뭐 천사들을 뭐 알아본 거 그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고자 하고,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천사들이 아니었으면 롯은 있는 재산, 그러니까 멸망한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잽싸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재산 정리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나면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건질 때가 아니라, 배가 침몰하면 건질 때가 아니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분별해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함에 있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것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면은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에 그 말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앞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그 영향력도 없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설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어? 또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어? 그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기준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삶의 행동들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도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남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좀 믿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마음이 흔들려. 그럼 주변에 나에게 온전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삶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습니까?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내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의 세대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불안감으로 다가오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세상이 빨리 변화하잖아요.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냥 일정하게 그냥 세상이 예전처럼 뭐 100년, 200년 전처럼 아주 조금씩 변화가게 되면 지금까지 삶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러니까 그 먼저 삶을 살아가셨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그 방식들을 답습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빨리 변하게 되니까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방향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영점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고 있으면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고 세임 없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뭐와 연결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과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는 거. 야, 이게 롯의 사이될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까? 혹시 이 말씀보다 내 생각과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라도요, 고대 그 인류에게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출발한 곳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황하 문명도 있고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명이 있지만 핵심적인 곳은 고대 근동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이에요. 거기가 인류의 지식과 가치의 자산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거기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지혜와 가치가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서 인류 가치 핵심적인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명과 지혜와 가치가 있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단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 하루를 살고 그날 한 달을 넘기고 그러니까 짧게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계시지 않을까? 이 카운트다운에 대해서. 핵무기 10분의 1만 터지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10분의 1만 터지면 인류 멸망합니다. 딱 10분의 1만. 네. 뭐 많이 볼 것도 없이 딱 10분의 1. 네.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수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화되죠. 자동화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컨트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벗어나는 영역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오심의 때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점점 더 세상적인 상황은 아버지께서 주님 오심의 때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는 때, 내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성경과는 안 맞는데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서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한 달을 버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인류 문명이 꼽혔던 그 지역 중심이 멸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냥 전쟁이 끝나면 인류가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위기가 지나가면, 저 위기가 지나가면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닌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닌 순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질병이 오든 뭐 금융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전쟁이 있든지 간에 한 곳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이 파장이 줄줄이 도미노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을 다해 살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롯의 식구들을 빼고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롯의 식구들이 움직이고 난 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23절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백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 위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심의 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때는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때 주님 오심의 때는 나눠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나눠진 것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양냐 염소냐. 중간지대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정말로 옳은 것일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측한다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이고 하나님 자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분으로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육신은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는데 온전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신기루처럼 뜬구름 잡는 거, 계속해서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또 말씀의 중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께 집중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으며 근심 걱정의 요소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와 능력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새로워져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또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